안녕하세요. 가라르 선교 수도의 조바로 수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35번째 강의로서 보좌와 나자로,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좌와 나자로의 복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좌가 어떤 부자가 있는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거지 나자로가, 종기투성이 나자로가 그 부자 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개들이 부자의 종기를 핥습니다. 그런데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불에서 단련을 받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고, 나자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지옥불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브라함이 나자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나자로를 저한테 보내서 손끝에다가 물을 적셔서 제 혀 끝에 좀 대게 해주십시오 하는 복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애야, 너와 나는 구렁이 쳐져가지고 경계선이 있어가지고 네가 넘어올래야 넘어올 수도 없고 내가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 도와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부자가, 그러면 제 형제들이라도 구해야 하니까 나자로를 보내주십시오. 애언자가 있다. 그러니까 애언자 말을 안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언자 말도 안 믿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서 말한다고 너희 형제들이 믿겠느냐, 이런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렸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고, 나자로는 세상에서 겪을 모든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내 품에 안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좌와 나자로의 복음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사람을 업신여기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zakhe오가 됐던 거지가 됐던 문둥병이 됐던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남행 환자도 안고 싸매고 다 포옹해주고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 선교를 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 저도 마음이 선뜻 이렇게 다가가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안 씻고 그러니까 선뜻 다가가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교만해졌어? 그러면서 자신을 들여다보면 업신여기는 마음이 아직도 스사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반성을 하고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인간 세상에서 구분해 놓은 것이지 하느님 안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별하지만 하느님은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느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나자로처럼 가난해도 하느님이 돌봐주시니 사람의 눈에 비치는 것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게 부자들하고 같이 음식 먹고 그렇게 좀 나자로는 가장 천대받고 그렇지만 누가 돌봐줘요? 하느님이 돌봐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부족하고 또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하느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느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내 마음도 개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아무리 부유하게 살았어도 하느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잣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하느님이 돌봐주시냐 안 돌봐주시느냐, 내가 하느님께 의지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무기 주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열려 있어요. 하느님의 자비가 열려 있는데 내가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 선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옥 가느냐 천당 가느냐도 내 선택이에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사람들의 손가락질라도 하느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무엇이 불평할 것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현재를 살아가면서 좀 고통받고 힘들고 그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중국 선교 가서 임복만 신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집안인데 전주교구 출신인데 이분이 유교 전에 중국으로 길림성으로 파견이 됐는데 공산당이 돼버렸어요, 중국이. 그래서 한국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문화혁명 때 공산당한테 체포돼 가지고 18년 동안 농장에서 감옥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한국 사람인데도 배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때가 됐는데 내보내는데 이 사람이 절대로 안 나간다고 하니까 사랑 애자를 하나 딱 써줬어요. 사랑 애자를 써주면서 이렇게 하나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 애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국교회 사랑한다는 그 뜻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가짜로 만든 거죠, 공산당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신부님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이가 몇 살이냐면 78살에 나왔어요. 78살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뭘 하느냐. 제가 선교한 만주 지역을 통틀어 다니면서 신부가 없으니까 다 복원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왜? 배교했다고.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배신한 신부라고. 그런데도 이분은 묵묵히 자기 할 일 소명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70개 공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70개 공소를 제가 바톤을 이어서 선교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90살 돼서 못 움직이니까 전주 교구에다가 데려다가 여기 교구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하느님이 어떻게 돌봐주시는가 보세요. 묘비에 가면 아무것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너무 하느님께 부끄럽게 살았다. 자기가.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대관 안드레아 수녀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28년 동안 농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첫 서원을 하고 공산화가 됐어요. 조선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수녀님이 할머니가 됐죠. 근데 수도복을 한 벌을 가지고 28년을 입었어요. 첫 서원하고. 그래가지고 수도복을 떨어지면 짓고 해서 그 수도복이 누더기가 됐어요. 계속 지어서. 그래가지고 저희를 만나서 나중에 영원한 보험에 한국에 거기하고 같은 수녀원이에요. 그래서 50년 만에 종신서원을 하는 수녀님을 보셨어요. 저는 이 부자 나자로와 가난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수녀님이 농장에서 일하고. 그런데 로마에서 주교를 임명할 때 이 수녀님이 살아계실 때 수녀님한테 물어. 감옥 산 사람들을 너무 잘 알아,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은 조선 수녀들을 양성해서 수녀원이 서가지고 지금 200명 정도의 수녀님들이 살아. 내가 밭도 사주고 뭐 이런 것들도 했지만은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도 못하게 거지 나자로처럼 살았어. 두 분 다 신부님도 그렇고 수녀님도 그렇고. 그런데 나중에 삶은 누가 돌봐줬어요? 하느님께서 돌봐주시니까 가장 빛나는 수도자로 성직자로 사는 거죠. 이와 같이 하느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 힘이 없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인간은 하느님이 안 계시다면 태어났다가 죽는 거예요. 죽었다 태어나고 죽었다 태어나고. 그런데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가톨릭 신자가 부자로 사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부자로 사십시오. 사는데 부자로 살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애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가 왜 지옥 갔어요? 상 밑에 쓰러져 있는 그 종기투성이 나자로를 업신여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잔치했다고 지옥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업신여기거나 사람을 함부로 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이렇게 한다면 우리도 부자 꼴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가난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또 전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쓰고 선교 지역에 쓰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로 살면서도 너무나 인색하게 살아요. 아예 가난한 사람들 쳐다도 안 봐요. 서울에 저희 수도원 본원이 성북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부자 동네예요. 집이 한 채가 50억 밑으로 없어요. 개인집이. 그런데 성북동 부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품위가 달라요, 품위가. 강남에 부동산 투자해서 한 부자들이 성북동 와서 못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품위가 달라서 못 살아요. 성북동 부자들은 자체적으로 1년에 100억 정도를 모은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리 없이 가난한데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신문에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고 그게 부자가 사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북동 부자는 욕을 안 먹어요. 성북동은요, 어느 정도 부자냐면 동네에 사람이 한 사람도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차가 지하로 가고 지하로 오고. 그래서 대사관도 16개인가 있어요, 거기. 그래가지고 밖에서 얘기하면 안에 다 들려요. 그래서 바로 파출소로 연결돼서 파출소가 바로 와요. 그런 부자 동네예요. 동네 이름도 전체는 성북동인데 뭐 꽁의 바다, 비둘기 마을 다 마을도 이뻐요. 그런데 1년에 100억을 모은대요. 우리 신자가 얘기를 해요. 100억을 모아가지고 소리 없이 자기들이 도와줬다는 게 티도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폼 잡아가지고 거기로 와요. 오면은 못 살고 그냥 집 다시 팔고 나가요. 왜 그러냐? 품위가 안 맞아서 못 산대요. 그 정도로 부자답게 사나 봐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얼마나 재밌냐면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가면 그 창고에 그림이 있던 뭐가 있던 자기 거 아닌 것은 다 밖으로 내놔요. 우리는 이사 가가지고 뭐 좋은 게 있으면 갔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거 아닌 거는 딱 밖으로 다 내놔요. 그래서 그 고물 잡는 할아버지가 그거 주워오면 제가 사요. 싸게. 사서 그렇게 많이 모아놓은 거예요. 뭐 병풍이고 뭐고 그림이고 가져오면 10,000원, 20,000원 주고 사요. 절대 남의 거 안 가져요. 그래서 부자도 부자답게 살면 하느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간성미술관이 있잖아요. 그 부자, 우리 수도원 바로 옆에 우리 수도원 땅도 간성미술관 땅이었어요. 땅을 좀 주워서 수도원 진 거거든요. 근데 간성미술관에 중앙박물관에 있는 것보다 더 많아요. 저기 뭐죠? 유물이. 그래서 전영필이라는 사람이 만석궁 아들인데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일본으로 못 넘어가게 문화재를 다 사놓은 거예요. 그래서 국립박물관에 없는 게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김웅도 그림이 몇백 개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요거만한 거 하나에 2억이래, 2억. 그 사모님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부자라도 티를 안 내고 살아요. 그리고 그 간성미술관 부자 사모님 보면 맨날 걸어 다녀요. 교통 그거 카드 가지고. 그렇게 부자라도 그렇게 살면 하느님의 축복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자로 살면서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겨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 고통, 그리고 절망, 시련이 다가올 때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느님의 말씀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쉬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자기가 아무리 겪으려고 해도 이겨내려고 해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은 시간이 지나가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안 지나가고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는 그 시간을 맹목적으로 잊지 말고 하느님 말씀 안에 머물면서 기도로서 우리가 충당을 해야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느님 말씀에 머무르고 그 다음에 하느님을 후견인으로 세우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어디 가면 보증하고 뭐 후견인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신앙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 하느님을 후견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보다 든든한 빼기 없이 살아야죠, 우리가. 어떤 것도 시간이 지나가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갈 때 우리가 유익한 것을 선택하느냐, 무익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익한 것은 이런 겁니다. 한탄만 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나한테 이러지?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이 있지? 이렇게 한탄만 하면은 무익한 고통을 짊어지는 게 됩니다. 유익한 고통은 이런 거죠. 그래, 이 어려움을 하느님께서 내 후견인인데 아버지께서 나의 어려움을 아실 것이다. 내가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선택의 기준은 하느님께서 계시지만 선택의 기준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보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거 역시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게 들어갈 때가 많죠. 저도 이렇게 수도 생활하면서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손 벌리면 두 말 안 하고 줘요. 왜? 나보다 어려우니까. 그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몫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내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톨릭의 수많은 선교사들, 신부님들, 수녀님들이 오늘도 어려운 사람들을 말도 못하게 돕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생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사목의 지표로 삼아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한계가 있죠. 성직자들이 전체의 세상을 다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사제직, 왕직 이런 것들을 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목도 어떻게 선택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저는 사람을 업신여겨가지고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겨서 또 일어서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패가망신하는 것은 사람을 자기보다 절대 밑으로 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도 나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수사로 살지만 저는 신자들을 만날 때 신자들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저를 오늘날까지 만들어준 사람이 평신도예요. 평신도 자매예요. 제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수도원 들어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저를 강의시켰어요. 몇 명 안 되는 데지만 맨날 가방 들고 신부님들 따라다니고 그러고 살 거냐. 수사로서 선교사로서 살아라.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오늘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거지 나자로와 부자를 우리가 보면서 깊이 느껴야 할 것은 정말 조심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거지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얻어먹으러 왔을 때 한 번만이라도 인간답게 대접을 했다면 부자가 과연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하느님의 진노를 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가톨릭 신자들한테 부자로 살으시라고 진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부자로 살면 성북동 같은 그런 부자로 사십시오. 폼이 있는 부자가 되고 하느님 마음에 드는 부자가 되고 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부자가 되고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부자가 돼서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사는 그런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 혼자 부자로 산다면 그것은 독단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하느님의 자비를 닮아서 너그러운 부자로 신앙도 부자가 되고 경제도 부자가 되고 나의 삶도 부자가 되는 그런 부자다운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